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다시 한번.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아멘.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병든 나의 몸 고쳐주소서. 지금 내 안에. 다시 한번 오신 성령님 기대하며.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아멘.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다시 한번.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 인정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며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가운데 오실 주님의 성령을 기대하며 넘치도록 부어주실 주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함께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다시 한번.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마음 상한 자 고치며 너로 된 자리 자유케 하며 흑암에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함께 우리들이 일어나 이래에 접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에 나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해 하늘의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해. 다시 한번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선포합시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한 번 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성령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선포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성령이 임하소서. 할렐루야. 성령이여 성령이여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아멘.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복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고백하며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 한 번 더 하늘문 여소서. 아멘.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더 소리 높여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니 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생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안젤름 귤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독일의 성직자이신데 유럽에서는 그를 정신적 아버지라 그렇게 일컫습니다. 또한 유럽에서 가장 존경받는 행복 전도자이기도 합니다. 행복 멘토이기도 하는데 세계적인 영성 작가이십니다. 치유, 축복, 위로 이런 내용의 저서들이 있고 또 아주 유명한 저서가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그분의 에세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걱정합니다. 암에 걸릴지도 심근경색이 올지도 몰라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이 건강을 걱정하느라 삶을 스쳐 지나갑니다. 건강을 보살피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허나 건강이 대체 종교가 된다면 건강이 도를 넘어 더 이상 우리의 건강에도 좋지 않고 결국에는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모든 것을 건강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로 병에 걸립니다. 걱정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생명수입니다. 그것이 건강을 위해서도 건강에 대한 걱정보다 더 유익합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는 것이 너무 두려워 죽음을 피하는데 온 정신을 쏟느라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안소니 드 멜로는 죽음에 대한 불안이 우리가 사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안소니 드 멜로는 누구냐면 영성 치유자이고 심리학자이고 또 정신 치료사입니다. 우리는 어느
위대한 의사가 가벼운 농담으로 한 이 말을 잊어선 안 됩니다. 우리는 아파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 죽는다. 이 소개해드린 내용은 안젤름 기륜의 그의 묵상 에세이 중에서 한 내용을 인용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영성 작가이고 세계적인 행복 전도자인 그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을 하느라 오늘을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소중한 시간인데,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이 소중한 시간을 근심하고 걱정함으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미래에 대한 걱정, 우리가 앞으로 가보지 않았지만 그 미래에 대한 걱정, 이 근심 때문에 오늘이라는 이 소중한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거나 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 때문에 그 주어진 그 시간, 죽음까지 가는 그 주어진 그 시간도 근심과 걱정으로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파서 죽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 이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그 모든 이들에게 당연히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나 한 번은 이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이상하게 보지 말고 당연하게 여길 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죽음을 지금 향해서 가는 어떤 그 시간이라도 그 시간을 근심으로 허비하지 않고 낙심으로 허비하지 않고 그 이제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 그 짧은 시간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4세기 때 이 사막의 성자들 중에 아주 그 존경받고 유명한 포이멘 교부라는 성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그에게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조언을 구했습니다. 교훈을 듣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단 한마디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이 성경 구절로 그들에게 교훈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4세기 때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내일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건강한데도 내일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하나? 먹을 양식이 있는데 그런데 내일 양식이 떨어질까 봐 걱정하기도 하고,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서도 이 통장의 잔고가 바닥날까 봐 걱정을 하고, 지금 학업 중에 있습니다. 공부하는 중에 있는데 그런데 내가 이 공부한 것이 내일에 원하는 만큼의 성과가 나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지 않는 내일을 염려하고 그리고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의 이 주어진 이 시간을 감사하지 못하고 오늘 평안하지 못하고 오늘 이 행복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나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들이 모여서 인생을 논할 때 이렇게 인생을 논했다 그럽니다. 인생을 웃으며 보내던 울면서 보내던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의 양은 똑같다. 이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서 시간을 보내도 하루는 가고, 기쁨과 또 이 감사와 그리고 이 평안과 행복한 마음을 가운데 시간을 보내도 그 시간의 하루는 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루를 보내는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내일을 염려와 근심으로
보낸다면 오늘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우울하게 보낼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데 내일의 어떤 결과가 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보낸다면 우울하게 보내게 되고, 반대로 내일 일어날 일은 내일에 맡기며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은 오늘도 웃으면서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건강을 잃게 된다, 잃을 것을 염려하는 그 마음이, 그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어떤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그 위기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위기를 만나게 될까봐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이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염려를 하던 그 염려가 더 작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근심을 하더라도 그 근심이 더 우리에게 작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겪지 않은 일, 찾아오지 않는 어떤 미래 인류 인해서 염려와 근심으로 오늘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소중한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이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특별히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이 짧은 구절에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몇 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5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이 구절에서 5번이나 염려하지 말 것을 언급해서 언급을 하고 또 언급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염려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를 우리는 당장에 지금 뭔가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이 염려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데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5번이나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을 하시는가?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레고 휘민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원어 헬라어로 보면은 이 말씀에 그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신적 권위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어떤 일반인의 어떤 충고가 아니라 내가 신적 권위로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어떤 조언이 아니라 명령이고 또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명령이고 현재형인 이 내용의 의미는 우리 주님께서 신적 권위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염려하지 마, 염려 멈춰, 근심 멈춰, 단호한 명령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들을 적에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해야지, 우리 이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큰 파장의 말씀이에요.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라 이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저들의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저들은 식민지 국가 국민이었습니다. 거대한 제국 로마의 식민지 국가의 국민이었어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주권이 없어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압제하에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치적으로도 불안한 거고 경제적으로도 불안한 거고
또 종교적으로도 불안한 거고 사회적으로도 불안한 거예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 제국의 참 압제로 인해서 생존에 대한 걱정이 있는, 근심이 있는 환경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열심히 정말 땀을 흘리면서 살아도 이 참 생존하는데, 먹고 사는데 쉽지 않은 시대에 저들은 또 무엇까지 해야 되느냐? 부당하게 세금까지 내야만 했습니다. 벌어서 내는 것이 아니라 내라면 내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신적 권위로 말하니까 당장 염려 멈춰, 이럴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염려를 멈추라고? 아니, 이런 환경에서 근심을 멈추라고? 뭐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저들에게 주님께서는 아주 세심하게 배려해 주셔요. 세심한 배려로 깨닫게 해주셔요.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내 명령이야, 그러니까 복종하면 돼, 그냥 따르면 돼, 내가 말한 대로 그냥 순종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당장 염려를 멈춰 명령하고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세심하게 배려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이해를 시켜주세요. 그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켜주세요. 오늘은 현실적인 내용의 말씀을 볼 것이고, 이제 다음 주에는 영적인 부분으로 이제 볼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해를 시키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자,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염려한들 너희들의 키가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들이 염려한들 내 키가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염려해서 키가 한 자라도 더 되지 않지. 근데 여기에서 이 키라는 것은 헬리키아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헬리키아는 일반적인 이 키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는 수명이에요. 수명. 그러니까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해서 네 수명이 더 길어질 수 있느냐? 아니죠.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 키가 더 커질 수 있느냐?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염려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근심한다고 해서 근심이 해결되지 않는 것, 너희들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면서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염려 근심은 너희들에게 유익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백해무익하다라는 단어가 여기에 딱 맞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염려로 오늘의 이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이거예요. 오늘의 이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염려를 이렇게 해서 나의 그 염려거리가 좀 축소가 된다면 정말 열심히 염려를 우리는 해도 될 것이에요. 우리 어떤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열심히 근심할 때 그 근심거리가 좀 작아진다면 정말 열심히 근심을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염려 근심을 덜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 염려 근심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우리의 현재의 삶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마음을 피폐해 줍니다. 염려 근심이 있으면서 삶을 활기차게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 봤습니까? 보지 못했어요. 염려 근심은 그냥 단순히 내가 염려했다 근심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만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이 염려하고 근심하면 아내도 괜히 불안해요. 그 염려와 근심이 자녀들의 눈에 볼 때는 자녀들이 뭘 하는데 어떤 희망을 갖고 하겠습니까? 전염이 돼요. 이게
염려 근심은 우리의 염려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전부가 함께 염려 근심의 전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 좋은 것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염려 근심이 일어날 때, 바로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염려 근심, 이거 백해무익. 바로 이럴 때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염려 근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망의 선포를 해야지, 희망의 선포를 해야지.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의 선포를 해야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고 나아갈 때 또 그런 우리의 모습도 가족에게 함께 긍정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이 교훈이 또 이렇게 이어져요. 주님께서는 그 시대에 저들이 일상생활에서 늘 접하는 소재를 가지고 또 이해를 시켜주세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갈릴리 호수 그 인근에 있는 어느 한 언덕, 어느 한 산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갈릴리 이 호수, 갈릴리 바다 이 주변에 있는 한 언덕이나 산에는 늘 그들이 보아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아왔어요. 저들은 공중에 나는 새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보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또 무엇을 보아왔느냐? 들에 핀 백합화. 이거는 뭐냐 하면 이 갈릴리 바다 그 언덕 인근에 있는 들풀들이에요. 백합화 하나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논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백합화뿐만이 아니라 갈릴리 해변에 많이 자생하는 아네모네, 개양귀비, 글라디올로스, 붓꽃. 제가 이 풀들을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보니까 그 내용이 이것들과 연관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주 다양한 야생화를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늘 보아왔던 것들, 그것들을 소재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공중의 그 새들, 너희들이 늘 보아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저 들에 핀 저 야생화들, 너희들 늘 보아오지 않았느냐? 저들은 내일에 대해서 무슨 염려, 근심으로 그들은 살아가지 않는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내일에 대한 근심 없이 저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저들도 돌보시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한낱 그 공중에 있는 날 짐승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들에 핀 저 야생화들, 저것들 꺾어다가 다 불길 속에 던져서 불길에 땔감으로 쓰는 것들인데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그러면 너희는 누구냐 이거죠. 너희들은 너희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느냐? 너희들은 선민이라 그러지 않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면 저 한낱 날짐승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저 들에 핀 풀들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녀인 그 전부 너희 아버지 아니냐?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너희 아버지께서 날짐승도 돌봐주시고 너희 아버지께서 들풀도 돌봐주시는데, 너희들을 돌봐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라 이거예요. 오늘을. 여기서 아주 또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셔요. 너희 하늘 아버지라는 문장이 있고 귀하지 아니하냐라는 문장이 있어요.
귀하다. 이것은 단순히 뭐 어떤 가치가 있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들과 다르다 이거예요. 저들과 공중에 나는 새들과 너희와 다르지 않냐. 저 들풀하고 너희하고 다르지 않냐. 완전히 너희들은 다른 존재인데 너희 천부께서 너희들을 오늘도 돌아봐 주시고 내일도 돌아봐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왜 오늘도 근심하고 내일도 근심하면서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준 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누굽니까? 저 공중에 나는 날짐승들, 저 들풀들,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자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성자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저 날짐승도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들에 핀 그 풀들도 돌봐주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산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공중의 새처럼 들판의 백합합처럼 인생을 살아갈 때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고 그 어떤 노력할 필요 없다, 지금 이것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계획도 세워야 하고 우리가 땀을 흘리고 좀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 의미는 걱정과 염려 때문에 오늘의 소중한 시간, 지금 오늘이라는 하루도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 이렇게 연휴고 또 이렇게 비가 오고 그래도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은 우리에게 오늘의 이 기회가 이것이 전부예요. 그럼 이 시간을 우리가 염려와 근심으로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핏값으로 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갈 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소중한 시간, 우리가 염려와 근심으로 의미 없이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 근심이 아니라 기도하며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서 구원해 주신 그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감사와 또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